찬송 부르겠습니다.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널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걷가리라. 주 얼굴 뵐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만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 계신 거저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존귀하옵소. 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삼위일체께 승리한 머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성도가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15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어디처럼 자리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줘. 15장입니다.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로 만난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온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며 위로부터 주시는 흡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새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신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시며 선교의 현장에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시고 필요한 물질과 사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제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아는을 이산이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단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후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런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이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어미르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 이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만에 얹어 내게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요한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요한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사람이 나가 옷에서 요한을 못 빼어 그 머리를 소만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니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을 줄 안지라. 모든 골부터 족으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천가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배나 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 배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나와서 이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시니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위로운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능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니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56절 같이 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소명과 순교에 대한 교훈이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성령의 권능을 덧입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회당을 찾으셔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고향에 가시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이건 처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 오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때에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아주 신기했던 겁니다. 그 신비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은 더 달라졌습니다. 능력을 받으시고 성령을 기름부터 다시고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이 불이 되는 거죠. 많은 병자들이 나왔어요. 이제 그러면 은혜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질투에 사로잡힙니다.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다 그러죠. 그러면서 내는 반응이 뭡니까?
이 모든 걸 어디서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 손으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어디서 왔을까? 이 사람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형제들이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예수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나지 않았느냐? 뭐 이러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어갖고 왔느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 아닙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감동 있게 해설을 하시고 전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이 낫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니까 하늘의 기적이죠.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혔어요. 예수님은 랍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율법사에 이제 배운 적이 없어요. 서기관 학교를 다니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서 나타나셨거든요. 질투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 당시는 모든 직업이 세습됩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아들에게 세습돼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아 목수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수를 떨쳐버리고 랍비로 나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질투를 불러일으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을 끌고 동네 끝 남터지로 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훈련시키고 구별하여 선교에 파송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습니다.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걷고 또 게네사렛에 있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오늘도 그 능력과 권능을 덧입고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는 겁니다. 스위스의 법학자인 힐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힐티 캐럴이라는 사람인데요. 현대 세계 전체의 특징인 가난과 고난과 공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의 논리적 귀결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생기는 가난과 고난과 공포뿐만 아니라 모든 악이 생겨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건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 마음에 악이 쉴 새 없이 솟아나오고 결국 악이 잡아먹히고 온 세상이 악이 물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임금이 마귀잖아요. 1999년도입니다. 좀 오래됐죠. 26년, 6, 7년 전인데 4월 20일 날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 남서쪽에 있는 리틀턴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용의자 2명이 총기 난사를 했는데 25명이 죽어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그 비겁주의에 한 여학생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총기가 막 난사되어지는 소리를 듣고 숨어요. 숨는데 자기는 숨었는데 친구에는 못 숨은 겁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총을 든 애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근데 총을 들고 총을 쏘는 거 얘가 물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트렌치 코트라고 하는 마피아 단원이었어요. 그때 그 붙잡힌 애가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자아이입니다. 근데 총을 든 학생이 말이에요. 그 여자애에게 17살 먹었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총을 겨누면서 묻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정색을 하고 두려움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Yes, I believe in God. 그랬어요.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가슴에 여러 발의 총알을 맞고 쓰러져 죽어요. 단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고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온 미국 전체에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캐시버넬의 이야기가 알려지니까 미국 크리스천 10대 사이에서요. Yes, I believe in God.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운동이 시작되고요. 폴란드 한 주의 도시에서는요. 2,500명의 10대들이 모여가지고 뜨거운 집회를 갔습니다. Yes, I believe in God. 이 집회의 주제였어요. 그리고 이 집회는요. 이 마약과 온갖 더러운 일로 찌들어가던 미국의 크리스천 10대들을 일깨우는 그런 운동으로 확산되어집니다. 죽음의 위험에 직면했을 때 나는 예수 믿는다 이 말하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구나 총구가 겨눠지고 있어요. 붙잡아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그런데 신앙을 고백하고 죽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헤롯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동생이 취했어요. 이 부도덕한 일을 말하는 공개적으로 저지했습니다. 그 당시는 왕이 신과 같은 존재 아닙니까? 왕의 눈에 어긋나면 죽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헤롯은 차마 못 죽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못 죽이는 이유는 그 의로움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광야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죠. 문명과 동떨어진 광야의 삶을 살면서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증거하고 그리고 일반 사회 속에 들어왔어도 말입니다.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니까 전부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고 왕도 그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차마 못 죽여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뺍니다. 참 비효적인 일이죠. 이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부추겨서 이 땅 위에서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방면해 나갑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의 상황은요. 판이 달라집니다. 차별경제법 하나만 통과되어져도요. 한국 교회 앞에는 가시밭길이 열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도록 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한국 교회에 기회를 주시도록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1946년도 6월 달에 일제 치하에 있다요. 치하 때 주기철 목사님 순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또 잡혀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또 그 아들을 잡아가서 죽이는 겁니다. 그때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오정보 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목사님을 제물로 받으시더니 그 아들까지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한없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종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시험이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교의 제물로 사라져요.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버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아주 극적인 상황이 펼쳐지기 전까지 믿음을 버릴 걸 요구받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하고 좌우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타협하지 않으셨죠? 끝까지 메시아의 길을 가십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스스로 말해야 될 만큼 절박한 상황까지 내몰리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우리는 결심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외쳤던 이 여자아이처럼 하시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일과 타협하지 마시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며 복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온전치 하셔서 결심하고 세상과 착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고 예수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며 의를 행하며 온 세상에 복음 전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외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없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손해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 사랑하여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도록 도와주시고 온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붙은 축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에 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 앞에 맡깁니다.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위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어떤 계획도 성사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높이 올라드시며 마음껏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위에서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참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나가주시고 말씀에 붙어 서게 하시고 자신을 그대 하나님